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4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행하기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림 그리고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기다리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강아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 또한 생물이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들은요, 그 누구보다 기다릴 줄 알고 그 누구보다 순종할 줄 압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순간 그 기다림 가운데 기뻐하고 순종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요, 많은 순간 이 기다림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고요. 이 순종함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 이렇게들 다들 선택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입니다.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성 때문입니다. 제일 높은 곳에 서 있기를 원하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순종해야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라 라고. 그 때와 그 방법이야말로 우리에게 최선의 때이고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판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변명하기보다, 자신에 대해서 이 변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이 모세의 이야기를 빗대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를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에 쓰여있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 18절 19절에 쓰여있기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삶에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20절에 쓰여있기를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에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대합니까? 거부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려고 하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5절 그리고 2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 보낸 이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 이후로 40년이 또다시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시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거부하였던, 이스라엘이 거부하였던 그 모세를요, 다시 보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보낸 일을 이들은 또다시 거부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그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그대로 그냥 놔두었더라면 하고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39절에서 41절까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세를 거부하고요. 또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요. 오히려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자신들이 만든 것을 우상 숭배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요, 또다시 40년간을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버티기만 하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도요, 이스라엘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가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왜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린 이유.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그 모든 것, 내가 주인 행사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방법이 내가 그 기다리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의 때와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때와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더 이상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때에 주님의 방법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내가 기다리던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주님, 그 최선의 때와 최선의 방법에 기다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더 기뻐 뛰놀 수 있도록 하시며 더욱더 주님 안에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로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